사람들이 좀 쉽게 빠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갈등, 문제에 이렇게 많이 빠지죠. 근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4장 6절에서 7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 온 게 뭘 갈등이 왔냐면은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충격받은 이 성도들에게 충격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뭐 억지로,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갈등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거의 보면은 이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도들 같은 경우는 믿음에 이제 성장시켜 나가신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보면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차범근 선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차범근 선수는 아들이 장남이 차둘이잖아요. 차둘이. 이 아들이 항상 아빠보다 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부담이었대요. 자기에게. 그리고 또 이 아들 결혼도 이 차범근이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어요. 한 호텔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어려울 때도 많이 도와줬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친구 같으면서 자기 후원자면서 이런 사람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당신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자. 그래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또 이제 이혼하게 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차두리가 항상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두리라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도 많이 도와줬대요. 축구하는데. 왜 독일로 가는데도 그렇고 독일 적응하는데도 그렇고 근데 이 손흥민이 이 차두리 선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차두리 형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힘들어하는 거는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도움만 받고 자기도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두리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할 때 아버지랑 껴안으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근데 이 차두리가 이 갈등을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냐? 이렇게 끝냈다 그래요. 자기가 나는 차범근보다 뛰어날 수 없구나 라고 끝냈대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인도받아야겠구나. 근데 이 지금 차두리 선수는 고등학교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축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우승까지 지역 우승도 하고 뭐 그래서 한번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 갈등할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그 갈등에 자기가 빠져버리니까 자기 인생과 삶에 지대한 많은 손해나는 걸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어떻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이제 교회 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자문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갈등이 오잖아요,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냐. 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 신자가 이제 신자가 되어가지고 오는 갈등은 와야 되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사역이 끝났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갈등이 약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새신자가 예수 믿게 되면은 가정에 대한 갈등도 오고 또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 사회생활도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가 다 온단 말이에요. 이 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요셉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4분이고 형이 10명이잖아요. 자기가 11번째고 배달의 형제고.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 주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형들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기 질투 나는 거예요. 왜 요새만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갈등했는지 그 동생을 죽이자. 동생이 또 와가지고 자기가 꿈꾼 거 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하는데 또 동생만 없으면은 그 굉장히 갈등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솔지에 귀한 집 자식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노예 생활하게 되고 애굽에 끌려오게 되고 새로운 말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다리 어려워졌다. 노예 생활하면 편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라는 거는 그냥 한 방에다가 그냥 돼지우리처럼 사람 넣어놓고 밥 주고 때리고 막 이런 노예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야 된다. 그 뭘 찾아냈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저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리고 뭐냐면 나를 노예들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위의 노예들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통하여서 이 요셉은 한 가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해야 될 이 일. 이거를 이 꿈, 비전, 꿈 가지고 이것만 집중한 거예요. 이제 성도들도 이제 힘든 게 그거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데, 목사님, 나는요, 경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경제 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경제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럼 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안 쓰면 되죠. 목사님, 원숭이 안 쓰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냐, 누구는 뭐 돈이 많고, 어쩌고 비교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가, 아, 저렇게 하면 쉽지 않지. 뭐냐면은, 아니, 그거 말고, 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니, 돈은 없어도 애들은 커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시간표고, 이거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 돈 안 들고 하는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어, 당신은 지금 돈을 쓰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 되지. 뭐, 아이들 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많이 하려고요. 어? 마음껏 돈 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하고, 많이 먹고, 뭐, 되지요? 그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에 거기에 갈등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거를. 아니,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라고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고 말씀 보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꼭 돌아다녀야 돼요. 뚫어 다녀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너무 수준 낮은 갈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사람이 새신자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 갈등 있는 새신자들을 만나가지고 나도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이고, 당신 가정도 돈이 없어서 힘드네요. 나도 돈이 없어서 힘든데요. 아이고 당신 남편 때문에 힘들겠네요. 나도 남편 때문에 힘든데요. 당신은 뭐냐면 애들 때문에 힘들겠네요. 나도 애들 때문에 힘든데요. 새신자나 뭐 혼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30년 50년 된 묵은 신자나 맹 똑같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모가 막 조이름 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야, 저거 보면서 내가 이제 야 보통 성도들도 다 저렇게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조혜련이 특별히 하는 게 아니야. 조혜련 엄마가 할머니가 뭐냐면은 있는데 1년에 8독씩 한대 성경 읽는 거. 그 할머니 하나 앉혀놓고 조혜련이 강의하더라니까. 강의해. 어. 내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런 거 보면 성도들이 더 좀 받아야 되는데 성경 피자 그러면 어디 피는지도 모르고 중지자들 교회 오니 마니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갈등 속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낙심만 해라. 좌절만 해라.
불신앙만 해라. 힘만 빠져라. 그래가지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게 해라. 근데 짜증나니까 술 마시고, 열받으니까 술 마시고, 아침에 술 깨야 되니까 술 마시고, 아니면 애들 같은 경우는 게임만 하고, 게임만 하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뭐, 하고, 그냥 시간만 죽여야지. 시간만.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여기에 속지 않게 새신자도 만들어줘야 우리도 속지 말아야 돼. 이거 새신자한테 얘기하지만, 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보면은 다들 갈등 속에 있다니까요. 그 갈등을 보면서 딱 붙잡아야 돼. 뭘 붙잡냐? 뭘 붙잡냐?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같이 나보고 스크린 골프를 가자는 거야. 안 가고 싶어.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하는데 안 하고 싶어. 왜냐? 나는 다른 게 머리가 맴돌아서 그거 별로 재미없고 안 해도 되고 하나 취미 익히면은 안 돼. 나는 원래 공 다 좋아해. 당구도 치고 테니스도 칠 줄 알고 거기다가 또 뭐냐 농구, 축구 뭐 다 적당히 해요. 게임 할 정도는 다 해. 거기다 공 하나 더 추가시키고 생각이 별로 없어. 요즘에는. 근데 내가 왜 그런 공들을 많이 추가했냐? 사실은 갈등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딴 거 한 거예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마다 공 던지고. 쉬는 시간마다 공 차고. 공 없으면 복도에서 그 칠판 지우개 차. 그래가지고, 왜? 맨날, 왜 스트레스 받잖아요. 공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가족 문제 스트레스 받고, 교회 문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기에 능하게 돼. 그래서 개천 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물고기 잡는. 아, 물고기 잘 잡아요. 맨손으로 잡아. 돌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왜? 많이 했다니까? 강원도 본강 거기서 물고기 잡는 거. 아니나 다를까? 이 뜰채 그 잠자리 잡는 거 가지고 어제 9마리 잡았어. 잡아. 애들 보니까 그거 왜 잡기에 능한 거야. 왜 잡기에 능하냐? 할 거 안 하고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딴 거 한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뭐 또 공 하나 더 익힐 필요 있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갈등 속에서 낙심돼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꼭 그거 하느냐 이거 할 것도 있는데 이거 인도받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생기는 새로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 새로운 갈등 어? 갈등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있을 수밖에.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서인이가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을 때랑 미국이랑 다르잖아요. 말도 많이 안 통하고. 또 거기 생활이 있었겠지. 그럼 거기서 또 갈등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맨날 반주하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9시부터 와가지고 3시 끝나고 끝까지 딱 가잖아요. 그냥 하루에 이 주일에 5시간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소 듣고 은혜 받아. 반주하려고 앉아 있다가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쳐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목회자도 가까이 있고,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가야 돼. 토요일 날 문자를 먼저 보내야 돼. 내일 나 교회 갈 거예요. 나 좀 태우러 오세요. 가야 된다. 거기다가 전날에 한 잔 마시면은 못 일어난단 말이야, 젊은 애들은.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갈등이잖아요. 교육 있을 때는 뭐 안 가면 엄마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아버지가 깨우지, 뭐 할아버지 깨우지,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목사님 전화 오지. 나 자기 안 오면 반주 안 되니까, 이건 뭐 올스톱이지.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 띄어서 달려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는 편해. 근데 갈등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인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예수 믿고 가정에 이제 새로운 예전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이 살 거냐는 거예요. 요번 주에도 뭐냐 부부 똑같이 살 거냐는 거예요. 매전 제가 매는 여자들 분이 보고 남자들을 존경하라 이쪽 설교로 많이 했죠. 반대로 얘기했죠.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봤을 때 남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느껴져야지.
하나 뭐 헛소리하고 하나 문제 일으키고 돈 까먹고 힘 빠지게 하면은 아무리 존중해 주려고 해도 쉽지 않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 보아스가 누가 같으니 이쁜 믿음 좋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하나님께 성읍에서 칭찬받는 여자가 보아스에게 마음을 여는데 보아스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딸과 같은 이쁜 여자가 자기를 선택해 주니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어요. 호박 같은 게 덤비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보면은 믿음도 없지, 흉악하지, 막 욕 나오지, 그게 막 와줘. 나도 도망가지. 나도 도망가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뭔 매력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매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다 살아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장 가서 일하는 게 그 쉽냐고요. 어, 어렵다니까요. 돈 버는 게 그게 쉽냐고요. 거기 또 오래된 이 악습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직장 안에서. 그럼 맨날 이렇게 뭐 술 먹으러 가자, 뭐 하고 막 그 인신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괜히 기독교인이라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갈등이 오잖아요. 그 갈등 가지고 내가 직장을 그만뒀다. 아니,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 직장 그만두겠다. 그만두면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는 전날까지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어, 나갈 때 그 회사에서 아우 시원섭섭하게 잘 나갔다. 이건 아니지 않냐. 너무나 중요한 인재인데 나갔다. 이렇게 얘기 들어야지. 또 아니 직장에서 일하는데 문이 열려서 나가야지. 왜 혼자 힘들어서 나가냐. 그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놈이 나가야지 왜 네가 나가냐. 그렇잖아요. 그 나쁜 놈이 나가야지 왜 나쁜 놈 좋으라고 네가 착한 네가 나가냐. 그럼 거기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문 여시면 나가도 늦지 않다. 문 여시면. 근데 뭐 보통 직장 옮길 때 보면 승질나서 옮긴다니까. 짜증나서 옮기고. 문 열려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아니면은 좋은 조건들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싸워가지고 나가고 이러면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관계. 항상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왜 인간관계 힘드냐? 자기들은 다 뭐 하냐면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 남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도 이 믿음의 가정인데도 부모가 4명이니까 엄마가 4명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형들 다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아. 거기다가 막 거기 일터쫓잖아요. 루벤이 첫째가 뭐냐면은 이 비란가 그 뭐냐면 그 뭐냐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분 거기랑 관계 맺어가지고 그 장자권 박탈당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12지파 축복하는데 보면 루벤 욕먹고 그런다고요. 보면은 그 뭐냐면요 관계 인간관계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 갈등이 왔을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인도받을 거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남편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가정 살림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교회 가는 그 조건으로 교회 가는 조건으로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겠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리고 애들 손이 안 나게 하게 보고 당신에게 손이 안 나가게 할 거고 내가 바르게 하겠다. 또 막 경제각 싸운다. 교회가 나 현금해야 되는데. 그럼 막 남편들이 그 돈이 얼마 번다고 현금하고 그러냐. 그거 작은 돈도 아닌데.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막 싸우고 그런다. 그럼 제가 얘기하거든. 남편한테 얘기해라. 나 이제 액세서리 하나도 안 하고 나 화장품 안 쓸게. 나 옷 안 사입을게. 그리고 나 뭐냐면은 헌금하고 이건 내가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쓸게. 그러면 남편이 가만 보면은 보잖아요 옆에서. 근데 정말 더 경제가 쌓이고 애들이 잘 크고 그러면요
깨운다니까요. 가라고. 왜 너 교회를 안 가냐고. 주일인데. 준비 안 하냐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야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가오니까 막 이게 교회 가가지고 더 놀러 다니지. 애들도 방치해놨지. 그리고 막 다니면서 또 뭐 성도들끼리 술 마시고 앉아 돌아다니고 앉아있지. 그러면은 뭐 남편들이 놀래가지고 이상한 데 갔나 보다. 이단교회 갔나 보다. 그리고 쫓아온다니까 쫓아와. 목사 만나자고. 그럼 나는 아무 죄 없이 끌려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런다니.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가만히 이해해 보시라니까요. 금방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갈등이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 뭐냐? 성도의 실존. 나는 사망이고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 자녀 아니냐?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세월을 아끼고 참된 평안함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다들 좋아요. 다들 살아나. 거기다가 이 고린도 3장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구하는 성령이 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가는 곳마다 성전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아유, 이 사람의 이 교회 다닌 다음부터 이 아내랑 얘기해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보이고 이렇게 돼야지. 말하고 나니까 믿음 다 떨어지고 말하고 나니까 막 실망되고 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나 세상에 있는 인간 똑같네. 그러면은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그래서 이 갈등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어떤 갈등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셔 사단이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방해하려고 갈등을 준 거고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고 갈등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니까 이 얼마나 갈등됐겠어요. 어, 갈등되니까 아내한테도 얘기 못 하잖아요. 사라에게도. 근데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라가 기절할까봐 안 했다. 또 하나는 사라는 믿음이 없어서 절대 안 해줬을 거다. 근데 나는 두 번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사라가 일찍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었던 부분이겠죠. 롯의 아내도 보면 좀 그렇잖아요.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죠. 보니까 더 육신적인 것 같아. 근데 좀 이해는 돼요. 남자는 돈 벌지만 집에 살림하는 건 여자다 보니까 더 육신적으로 더 피부로 경제나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더 믿음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 해결을. 그것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이 성령은 어떤 분인데?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성령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등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 근데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요셉이 거기서 지혜를 얻었죠. 뭘 얻었냐? 그래. 꿈 비전 가지고 일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문이 좀 열려지는 거야.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하루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사는 거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맡은 일 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이 불러가지고 이 집안일을 다 맡겠네. 그거 하고 있는데 또 문제 오잖아요.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죠.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 일을 다 해. 자기가 알아서. 그것 때문에 왕까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문제 해결은 뭐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지금 인도받아야 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문이 열려지든지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든지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 18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씩 인도받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인정하게 돼요. 가정에서도 인정하게 되고. 쉽진 않아요. 결단하는 데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되게 힘들었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 풍토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불러가고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선교사님은 어디서 활동했냐면 청주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와가지고 애가 병들어서 죽고 어려움 당하고 마누라도 막 병이 들고 사모님도 그 사람들 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당신의 신은 어떤 신이길래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부와 이 찬양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찬양으로 도왔는데 그것 때문에 보통 보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냐.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17년 동안 선교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를 그거 했는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도와주고 서재필 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안중근 아니 그 뭐냐면 안창호 선생 그 미국 갈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도 저기 미국에 건너갈 때도 만명할 때도 도와주고 그 뭐 저기 주바라기 그 주 선생님 그 국문학 하시는 그 주 선생님 그 사람도 도와줘가지고 그거 하고 이 사람이 최초에 만든 학당이 배제학당이에요. 배제고등학교지 지금. 배제고등학교. 우리나라의 신식 고등학교 그거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목표인가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설교하러 가다가 배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배는 작은 거 탔는데 큰 배랑 부딪혔대요. 이 선교사님이 부딪혀가지고 자기는 큰 배에 나가 떨어진 거야. 근데 자기 같이 가던 사람 살리려고 다시 작은 배 뛰어들었는데 같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딸이 뭐냐면은 안식년에서 미국에 있다가 혼자 이제 사역을 하다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 딸이 다시 돌아와서 만든 게 이화여대. 이화학당, 이화여자 전문대학교 이게 만들고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가족들이 계속 헌신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헌신하셨다. 그거 보면은 보통 아버지 낙심되면은 다시 아버지 돌아가신 땅에 안 오고 싶은데 돌아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랑 같이 복음 전하는 고종 황제 돕기도 하고 고종 황제가 그 많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그 연결되는 거 그 막 교회 짓는데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그거를 이제 500명 모이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성도들이랑 같이 얼마나 오래 걸리 2년 동안 걸렸다. 그 짓는데도 그거 들으면서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자기 역할에 자기 시간표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인도받고 있으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에 큰 응답을 받게 되어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거 말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27절 23절에 기름 부음 받아 기름 다 성령충만 관계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 병든 문제도 이 문제도 막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나 보이게 된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참 그거한 게 갈등이 오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은 24시 돼요. 그 고민을 계속 24시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민을 24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를 24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도 있잖아요. 주바라기. 제 후배가 여기서 뭐 사역을 하고 그러더라. 간증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 여기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막 이런 걸 했더라. 간사 활동을 했더라. 어느 날 만났는데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막 그 얘기하더라. 아니 갈등할 게 아니라 갈등을 놔두고 이게 갈등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은 놔두고
주님을 24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 원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어찌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럼 하루하루 버티면 돼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면 돼. 버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인도하셔. 어떤 날은 뭐가 오냐면 아 이제 이런 거 도전해야겠다. 그때 오면은 그 마음 오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잘 안 보일 때는 뭐 해야 되냐? 일단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텨야 돼. 기다려야 돼. 어. 그리고 뭐냐면 내가 하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그거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 하고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 문 여시면은 그때는 도전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차두리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처럼 될 필요 없거든요. 아버지처럼. 그 독일에서 교육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축구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되게 잘해. 독일에서 왔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있잖아요. 수직 관계. 그래서 예전에 그 뭐냐 히딩크가 축구장에서 존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천수가 좀 맹랑한 애거든. 부평고 나오는데 홍명보 보고 명보야 밥 먹자. 그래가지고 대선배인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 명보야 밥 먹자 그래가지고 선배들 보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불러 밥 먹으면서 2002년 축구하던 거 요즘 현재 축구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투리 같은 선수는 뭐냐면 외국에 생활했다 보니까 뭐가 없냐 형동생이 없어. 그냥 다 친구예요. 어. 그러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른인데 우리나라는 이 어른 동생 나이 그 일단 따지잖아요. 나이 몇 살이야. 어디 모임만 가면 몇 살이요? 그러면 이제 밥 내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달라지죠. 형, 동생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역할이 막 분담이 되는데 좋을 수도 있는데 운동하는 데는 팀 운동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게 많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선수들을 도울 수도 있고 뭐냐면은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인도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만 돼야 돼. 그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니까요. 가문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려고 갈등을 줘가지고 이거 뭐 기다려라. 어쨌든 집안에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 우상 문화를 꺾어라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도 한데 아니 나는 지금 막 편하고 놀고 이러고 싶은데요. 아니 그런 것만 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낮은 자리로 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러는데 맨날 영광의 자리만 가고 싶어. 그 영광의 자리에 못 가가지고 한달이 났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기독교인들 뭐 욕심만 부리고 있지 지네들끼리 교회 건물 지어놓고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뭐 주차 한번 됐다고 태백이로 욕 먹고 교회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갈등이 일어났다? 갈등 아니다. 진짜 갈등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는 그걸 갈등해야 돼. 나는 왜 못 누릴까? 나는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까?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할까? 나는 왜 맨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쓸데없는데 호환방탕하게 보내고 있느냐? 그거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성도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 이게 바꾸냐? 사도행 23장 1절에 4절에 항상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선교 나가기 전에 이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아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금식까지 한 거라니까.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그 얼마나 좋아요. 뭐가 좋냐? 하나님이 야, 네가 에베소 가면 대박 날 거고 빌립보 가면 대박 날 거고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안 가르쳐줘요.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해. 아브라함아, 네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야 베델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다 딱 콕 집어줘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꼭 안 집어줘. 안 집어. 하나님 안 집어줘.
아니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쪽집게처럼. 무당은 쪽집게처럼 가르쳐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두리뭉실하게 되나. 일단은 떠나라. 떠났죠.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렀잖아요. 하란에서 머물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그 다시 길을 떠난 거거든요. 여기가 아닌갑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게 하셔요. 하루하루. 오늘 살고 또 오늘에 기뻐하고 또 내일 맡겨진 거 또 거기에 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자. 그럼 대부분이죠. 이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요. 갈등이 해결하게 해달라. 그 좋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어떤 갈등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갈등이 생겨도 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기 편한 대로 우리가 막 콧물 나오는 휴지 딱 닦아, 휴지 딱 닦는 것처럼 그냥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닦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차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의 인물들이 다 어려움 당하는 인물이잖아요. 거기다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비껴가는 인물들이에요. 죽음 속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죽는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냐. 여기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주잖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리는 게 우선이에요.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우선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갈등이 없어도 함께하고 육신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고 육신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삶이고 이유라. 그리고는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왔다. 뭐에 도전해야 되냐? 성령 충만에 도전하라. 뭐에 도전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 도전하시라. 그래도 뜻대로 안 일어난다.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면 돼. 성령 충만 받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응답의 축복. 아까 조일원 얘기했는데 조일원이 왜 성경을 읽고 막 그랬겠어요?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가정의 풍파만. 원래 남녀 후랭교 때문이죠. 일본 가가지고 남녀 후랭교 열심히 헌신하고 그랬다. 남녀 후랭교 알잖아요. 남녀 후랭교 때 남녀 후랭교. 그 일본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종교 중에 한국에서 넘어간 거죠. 통일교. 이번에 그 아베 그 총선 그것도 통일교 문제잖아요. 보면 사실상 그 선교 어렵다는데 통일교는 일치월장이에요. 일치월장. 희한하잖아요. 왜 이단들은 더 잘하냐? 얘네들 진짜 잘 모여요. 진짜 잘 모인다니. 진짜 잘 모여. 그리고 진짜 막 확신 가지고 문선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서 막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해버린다니까. 야, 틀린 거 가지고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니까 확장돼요, 확장돼. 근데 우리는 확실한 거 가지고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갈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갈등하고, 내 시간표대로 응답이 안 온다 갈등하고. 답 없다니까요, 그러면. 답 없어. 이거 뭐, 하나님의 뜻대로 맞고, 마귀한테 뜻대로 맞고, 또 세상에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론,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갈등은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갈등에 빠져 있으라 주는 게 아니라 이 갈등 때문에 아니 요셉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 함께 만들죠.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맛있는 수박 까먹으면서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오직 예수 하겠냐고.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우리 성도들도 문제 없는 사람이면 교회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뭐 하겠어요? 뭐 인생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주님 하면서 오는 거죠. 주님.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회가 잘 되면 주님 잘 안 찾아. 그러니까 다들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비만 오면은 물이 차일 때 지하에 교회를 얻었는데 물이 차일 때 이렇게 우리도 차봐서 아는데 차에서 뒤에서 모터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차 들어가 있더라. 질퍽질퍽해. 차에다 막 그거 딸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다. 예, 왜? 아, 그 원래 충영교회, 충성교회, 아니 충영교회.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 거기에 부교육자다가 갑자기 개척한다. 왜 그러냐? 이 나이 아니면 개척 못하겠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만만치 않잖아. 옆에 이제 큰 교회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냥 교회를 펑펑펑 짓고 자기는 이제 신도시 왔는데 이제 돈 얻었으니까 물 들어오는 지하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토요일 되면 물 빼야 될 거 아니야. 성도들이 오니까. 그래서 손 빼다가 진짜 많이 울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성령충만 받아. 지금 총회장까지 돼요. 하나님이 쓰시던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충만 받는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그 기회다. 가문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은 갈등에 빠지지 말고 갈등 빠진 성도들, 갈등 빠진 새신자를 살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갈등의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응답받으라고 갱신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 집중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증인 되어지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